구약성경 제10막 꿈을 좇는 자. 요셉의 애굽 총리 등극.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진 믿음의 계보 속에서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꿈을 꾸는 자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 아름다운 채색 옷을 입었고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함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미 야곱의 편애로 인해 깊어진 형제 간의 골은 요셉의 꿈 이야기로 인해 더욱 더 깊어졌습니다. 형들의 마음속에는 미움과 증오가 자라났고 이는 끔찍한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형들의 잔인한 배신으로 인해 요셉은 광야의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결국 이집트 상인들에게 은 20냥에 팔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꿈 많던 소녀는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하여 낯선 타국 땅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며 마침내 모든 것을 초월한 용서로 가족을 구원하는 요셉의 애굽 총리 등극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배신과 시련 그리고 위대한 구원과 화해의 메시지를 목격할 것입니다. 1부 밑바닥으로 떨어진 꿈. 애굽 땅에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산산조각 났고 꿈은 멀어져 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여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라며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순결은 오히려 거짓 고발로 이어졌고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꿈을 향한 그의 여정은 다시금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감옥은 인간적인 절망의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있는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관원장은 복직되었지만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요셉은 감옥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꿈은 더욱 멀어져 가는 듯 보였습니다. 2부 기적의 등극과 구원의 계획. 2년 후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마르고 흉측한 7 암소를 먹어치우고 충실한 7 이삭이 마른 7 이삭에 삼켜지는 꿈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 바로 왕은 괴로워했습니다.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의 요셉을 기억해냈습니다. 요셉은 급히 감옥에서 나와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히 대답하시리이다. 라고 말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리고 바로왕의 꿈 해몽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7년의 큰 풍년이 애굽 땅에 임하고 이어서 7년의 극심한 흉년이 올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 풍년 동안 곡식을 비축하여 흉년에 대비해야 합니다. 바로왕은 요셉의 지혜에 깊이 감탄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왕은 요셉에게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어주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애굽 전체 땅의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17세의 노예로 팔려와 30세의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요셉은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온갖 고난과 시련을 겪었지만 마침내 그의 꿈은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바로왕은 요셉의 말대로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을 비축했고 이어서 7년의 흉년이 온 땅에 찾아왔습니다. 기근은 너무나 심하여 모든 나라가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의 가족들도 양식이 떨어져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해 줄 총리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과거 요셉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여러 번 그들을 시험했습니다.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고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으며 그들을 시험했습니다.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고 더 이상 시기심에 사로잡혀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을 때 요셉은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고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형들은 두려움과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의 고백 속에는 인간적인 원망이 아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온전히 용서했고 기근으로부터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개인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배신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드라마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겪은 모든 고난이 결국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의 일부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붙들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성실함을 잃지 않으며 무엇보다 용서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배웁니다. 형들의 미움과 배신은 요셉을 애굽으로 이끌었고 그곳에서 그는 민족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음을 요셉의 이야기는 증명합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꿈을 향한 인내와 용서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요셉의 이집트 총리 등극 이야기는 현대인들에게 여러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역경을 통한 성장. 요셉은 형들의 배신, 노예 생활, 억울한 감옥살이를 겪었지만 절망하지 않고 각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실패나 좌절을 경험할 때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장기적 비전과 준비.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예견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한 요셉처럼 현대인들도 단기적 성과에만 매몰되지 말고 장기적 관점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경제적 불안정이나 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실력과 품성의 조화. 요셉은 뛰어난 능력뿐만 아니라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전문적 역량과 함께 윤리적 품성을 갖춘 리더십이 진정한 성공을 가져다 준다는 교훈을 줍니다. 용서와 화해. 자신을 해친 형들을 용서하고 가족과 화해한 요셉의 모습은 현대인들에게 원한을 품고 사는 것보다 용서를 통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문화적 적응력 이방인으로서 이집트 사회에 적응하며 최고 지도자가 된 요셉처럼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다양한 문화와 환경에 적응하는 유연성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들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조직 경영과 사회 리더십에도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번 이야기는 출애굽에 대한 것입니다.